양심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비겁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저희 연희동 자택에 어딘가 숨겨진 금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겨진 비자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희동 자택을 끝까지 사수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학자금을 지원해 주실 때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고 계신 아주머님들의 계좌를 사용해서 저에게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가족에서 꼬리가 안 잡히는 이유는 계속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숨겨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한국에서는 계좌 정지가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미국으로 도망가려는 거고, 큰아버지의 자택에는 한두 층으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영화관까지 딸려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이 있었잖아요. 전 재산이 25만 원밖에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있을 리가 없는 게, 제가 병원에 열흘 이상 자살 시도를 한 후에 입실에 했다가 나왔는데 안부 인사 한 번 없던 사람들입니다. 안부 연락조차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는 가족에서 철저하게 배척된 사람이고 아무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하지요. 저는 원래 죽으면 저의 죄에서 도망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생을 정말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마지막 순간에 편안하게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죽음 속에서 제가 본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교회에서 3살부터 5살 장애가 있는 아이들까지 그 아이들이 저를 사랑해주는 걸 보면서 저와 제 친구들과 제 가족이 얼마나 이 사회의 악인지 배웠습니다. 아버님과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천국에 가 있다고 그걸 너무 진심으로 믿으시는 그 모습, 그리고 성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본인들의 죄를 감추는 데 쓰는 그 어리석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아니라 사기꾼임을 배웠습니다. 저 어머님은 아버님 때문에, 아버님이 박정아 씨와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서 각종 유흥업소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잠자리를 하고 다니는 것에 어머님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암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프셔서 제 삶에 없으셨어요. 아버님은 지금 목사가 돼서 해외로 도피하려는 전재영 씨는 하루는 정말 오랫동안 연락이 없으시다가 몇 년 만에 미국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까 차에, 오픈카에 누가 옆에 앉아있거든요. 같이 일하는 동료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랑 같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미국의 큰 집에 같이 살고 계셨고, 그 두 분이 어느 행각을 벌인지 모르는 그 침대 위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인 저를 두고 농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들은 이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아버님께 이 사실이 기억나냐고 하니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정의의 기준을 새로 배웠습니다. 저의 죄악을 죽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 가족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로 인하여 무고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신 모든 분들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살아있는 지옥을 선사하신 전재영 씨, 그리고 바람을 피는 와중에 저희 어머님께 전화를 하여 오히려 윽박을 지르신 박상아 씨, 두 분이 지금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의 회개를 하여 신이 그들을 용서했다고 합니다. 용서는 신이 주는 것이지 죄인들 스스로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위로움의 기준은 죄인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정하는 겁니다. 몇십 년도 안 된 역사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할아버님이 하신 정치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구가 되었어요. 저는 다행히도 폭력은 안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땐 어땠나요?
그땐 군 정부 시절이었고 그땐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저도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부조리를 다 당해왔는데 저는 그나마 고문은 안 당했잖아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무고한 시민들 다 고문했을 거 아니에요. 입막음하려고. 그때는 지금처럼 SNS가 발전돼 있지도 않으니까 일반인들이 이런 거대한 범죄 조직을 상대로 정의를 알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범죄자들은 걱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약자들, 관심받지 못하는 약자들, 돈 없는 약자들, 무고한 시민분들이 보호받아야 합니다. 교도소 담안에서 이제 2년 8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는 처음 갔으니까 이제 문 제일 앞자리에 이제 앉아가지고 창살 밖을 이렇게 이제 멍하게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이제 어디서 찬송가 소리가 교도소 내에서 네네. 너무 못 부르시는 노래인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이라도 덜 떠내려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신학을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차피 두 사람을 엮어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렇게까지 오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도망갈 필요가 없지.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걱정하지 말고